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장 1절로 3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불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것은 보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책으로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약방의 감초처럼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구약은 누구를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오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을 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사람은 천국 갔구나, 이 사람은 지옥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 26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시내산에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떨며 두려움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례가 무엇이고 법도가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규례가 무엇인지 법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삭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는데 오늘날 우리와도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그런데 오늘날은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다고요?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택한 자예요? 맞습니다. 택한 자다 이 말이에요.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주 맞을 준비를 시키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받는 자가 적다는 것을 다시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순종하는 자가 극히 소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극히 소수였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어리석은 내가 전하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로부터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장에 넘어가니까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말은 절대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 떨쳐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으로 정확하게 믿어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말씀인데 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만 그랬다고요? 아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죄를 지으면서 성경 속의 인물과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똑똑한 것이, 오늘 인간의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한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텐데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말은 모든 종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보응을 받게 하시는데 그 보응이 뭐냐?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16절부터 19절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르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범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조금 안 짓고 말씀에 조금 순종하면 믿음이 좋다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랐느냐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예화가 성경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맞아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즉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그들이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했어도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고통받다가 출애굽기 17장부터 17장까지 애굽에서 구원받은 과정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싶어서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범죄하지 않아야 오늘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는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 맞죠?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전한 말씀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오늘 피바름을 했어요.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14장에 홍해 건넜죠. 15장 2절에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창세기에서 택하시고 피 바르고 인도하고 홍해 건너고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는 그 과정을 그들이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한 그들에게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을 직접 봤지, 직접 체험했지, 그러니 이제는 나와 언약을 맺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맺자고 그래요?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말씀도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율법사구나.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그것을 가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러면 내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 주님이 율법을 가리켜서 영생 얻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말하는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의 생각을 더하여서 함께 전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겁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편벽되이 행했고 편벽되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법은 지키라고 하고 어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는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죠. 11조 드리라고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건축하는데 예물 가져오라고 그랬죠. 전도하는 것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것 율법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잖아요. 아니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을 편벽되이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은 지키라고 그러고 어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그래서 돌아봐야 돼.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어요. 아까 신에서 하신 말씀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라고 그랬어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창세기 15장에서 택하고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14장에 홍해 건너고 15장 2절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순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조직을 정비하시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19장에 가서 뭘 맺자?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첫 번째 택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민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아까 범죄하지 말라 순종해라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대표격이고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격이다 이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담처럼 뭐 했다고요?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의미를 다른 말로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만 불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언약을 맺었고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한 그들도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순종치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경외하는 법은 율법이죠. 경외라는 것은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떨며 두려워하라. 그러면 그 경외하는 법이 뭐예요? 율법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떨며 두려워하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망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보내라. 그때는 아멘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왜?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다면 바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바쳤겠어요?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인데. 그가 아버지가 서운한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서운한 것 때문에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려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시간을 찾아서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내놨어요. 왜?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다면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선악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믿음의 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목회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못 듣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